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어느덧 마지막 2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유년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것을 보며 어떤 이는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구나 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갈 시간 새해야 빨리 와라 하며 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 연시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지만,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순간 꼭 준비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사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에도 오르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업체들도 생길 정도이니, 사람들이 이 인사말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한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시작인 54절과 55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라고 기록된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 그 이름의 뜻대로 평화와 화평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시기, 누가 봐도 더 이상 축복을 받지 않아도 무방한 그야말로 복에 겹고 그 복이 미어 터지는 상황인 듯한데, 도대체 그 받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솔로몬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외칠 정도인 것입니까? 먼저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전하는 배경은 같은 본문 5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시기에 시작된 이 성전 공사는 설계와 양식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재료 역시 당대 최상의 것들을 사용하여 약 7년 만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후 번제단, 바다, 또 물두멍, 등대 등과 같은 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 성전에 위치시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 그리고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성전 건축의 피날레를 장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순간 구름,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과 같은 이 설레임으로 충만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거의 반천년간 소망했던 나라의 수억 원 사업을 드디어 이루어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성취감에 노치되어 교만에 빠지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으며, 그 후 즉각 지금까지 이 일에 함께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앞서 던진 질문인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그 축복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여기에 더해서 그 축복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은 유일하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6절에서 6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언약궤의 안치에 이르는 이 크고 위대한 사업의 마무리는 언제나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며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선대왕 다윗의 염원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의 완수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솔로몬의 자세는 꼿꼿했으며 그 목소리 역시 크고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축복의 서도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찬송하다 라는 동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되면 축복하다 라는 의미로,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용되면 찬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그 축복을 받는 백성들은 응당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그 반응을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축복의 내용, 즉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6절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은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한 이 약속의 일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 거주하게 된 것은 과거 여호수아의 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안식으로 평안히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 머물러 있어 계속하여 그들과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한 이 치열한 싸움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여 정복 사업을 완료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야 비로소 태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5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맺은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고 또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8절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을 범하였습니다. 또 계속하여 59절에 기록된 대로 주야로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는커녕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쉬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의 신과 우상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날마다 필요한 대로, 즉 매일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음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본문 60절에 기록된 대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 위에 친히 임하여 주심으로 내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내 백성이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주구장창 외쳐주셨지만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61절에 기록된 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고 그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는 기본이요, 그 백성들을 향해 남아있는 일말의 기대마저도 와장창 무너뜨려 버리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야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때로는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호흡에 필요한 공기, 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땅, 또 사랑하는 가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작 이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뒷북을 쳐도 한참 뒤에 쳐버린 상황은 내 생명을 그치도록 하거나 차라리 당장 이 생명을 잃는 것이 낫다고 여길 정도로 절망과 슬픔의 감정에 휩싸이도록 만듭니다. 때문에 나 자신이라는 존재와 언제나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에 있는 이것들에 대해 자주 인식하려 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기는 일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기독 신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며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 또 손을 맞잡고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두 팔을 벌려 안을 수도 없는 존재이시지만 이 편재성을 보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항상 충만하게 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언제나 가장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유일하고 참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존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가나안 땅의 신과 우상들과 같은 세상 저편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반드시 인도하여 줍니다. 설사 잠깐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회복을 위한 방편마저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기록한 신구약 성경입니다. 과거와 달리 너무나 많이 세워져 고개만 휙 돌려도 수없이 발견하게 되는 교회들, 또 너무 많이 보급되어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놔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성경이 될 정도로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이런 교회 또 저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유일하고 참된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크고 높은 소리를 외치고 계십니다.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은 채 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림으로 하나님만의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대역죄 중에 대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내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언제 어디든 상관없이 가장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준다는 세상의 침대 따위와는 도무지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태평함을 선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유일하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또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세세히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 그 받은 축복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므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혼 깊이 찬양하시고야만은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62절부터 6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선포한 축복의 내용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계속하여 태평을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2절에 기록된 대로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본문 63절부터 그 희생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제사가 얼마나 성대하고 장엄한 것이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그 백성들은 먼저 그 제사를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화목제는 침묵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거나 그 받은 복을 기념할 때 드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과 같은 엄숙한 기도가 응답받을 때, 또는 이런 기도를 강조할 때 스스로 자원하여 이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주신 당신의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유일하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규모는 어떠했습니까?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화목제의 제물이 드리는 자의 가정 형편에 맞게 흠없는 소나 또 양, 또 염소 등을 바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드려진 이 제물의 규모가 너무나 많았던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위치한 높이 4.6m, 또 길이와 너비가 9.1m에 이르는 놋 제단으로도 모든 제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6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는데, 이는 성전 앞에 제사장의 뜰 전부를 임시 제단으로 사용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제사의 의미대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 봉사, 그리고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제사는 풍성한 물질을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65절에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 즉 유대력으로 7월 15일, 태양력으로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시기, 곧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켰던 수장절,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안치되었음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선 7일에는 성전 완공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남은 7일은 민족 최대의 절기를 즐기며 온전히 구별된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수건하던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는 축제를 7일간 벌이고, 이어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과거 광야의 생활을 되새기는 이 7일간의 축제 행렬은 65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솔로몬 왕국의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던 말이었으니, 이스라엘의 큰 회중들은 자신의 머무는 장소마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임을 깨닫는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6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된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마저 기쁘시게 하고 즐겁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강원도 평창은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준비로 아주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동계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그 다부진 각오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계올림픽 개최가 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20년 만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니 그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 역시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진행을 위한 경기장과 또 제반시설을 확보하고,
대회 홍보를 위한 마케팅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회를 위한 이 대외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대회를 유치한 국민들의 협조와 관심 그리고 동참이 없다면 그 대회는 성황리에 진행되는 것은 둘째치고 이 대회 유치를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기독 신자들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며 종지부를 찍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료를 위해 기업 파트너를 모집하거나 국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함께 목표를 이루어갈 조력자들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기독 신자들 역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뜨끈뜨끈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이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나눌 동역자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축복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장소마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영적 동지들이 혼연일체가 된다면 지난 2002년 열린 월드컵 때 대한민국 팔도 강산이 붉은 물결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온 지구, 이 오대양 6대주는 물론 저 우주 끝까지 나아가 저 천국에 이르도록 넘실넘실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밭과 집까지 팔아 내어놓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어서 자신의 모든 생명, 즉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 마지막으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며 주와 함께하는 장소가 곧 궁전과 같다 했던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 기독 신자들의 모습에도 마땅히 나타나야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독 신자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분만을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선하신 숙성을 가지신 하나님, 또 언제나 올바른 의를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내 물질과 시간과 장소를 다 드리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온 회중, 즉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또 돌부리처럼 거치는 것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최 알 수 없는 우리 무중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 짙은 안개에 갇힌 상황에서 밝은 등대의 빛이 되어 우리를 조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일하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그 축복으로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맺은 우리 기독 신자들은 물질과 시간과 장소는 물론 그 영혼까지 혼연일체가 되므로 넉넉한 감사와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영원토록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또는 망각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뜨거운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혼 깊이 찬양하고야 마시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52, 53, 54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나누는 인사말의 내용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부자 되세요, 또 올 한 해 대박 나세요 등 상대방의 복을 비는 덕담이 대부분입니다.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나 인사를 받는 사람이나 복을 전하고 받는 것은 기분 좋고 또한 즐거운 일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받을 복의 실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허울 좋은 껍데기 복을 비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어떤 성품과 또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대상에게 또 무릎을 꿇고 빌며 매달리는 모습, 또 복조리, 또 복주머니, 문첩 따위의 것들을
집안 곳곳에 매달아 붙이고 또 복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일말의 가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헛짓거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 신자들이 받은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는 달리 그 출처와 내용이 분명하고 또한 확실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축복이 어디서 올꼬? 라는 이 물음에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소리 높여 대답할 수 있고, 또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뇨? 라는 물음에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이루고야 마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 신자들이 주고받은 축복은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축복과 그 축복의 질과 양과 내용 그 모두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니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신령한 복,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누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받은 복을 전하는 일에 더욱 진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목적을 누리는 무리들을 계속하여 모으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내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그 각오를 마음에 새기고 또 주신 물질과 시간 그리고 처한 장소까지 모두 모두어 드리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혼연일체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현장에서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넋 빠진 채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은 넝굴째 굴러들어온 호박을 냅다 발로 차버리는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에 빠져 내 모든 행동들이 가한 줄로 생각하고 이 천둥 벌거숭이처럼 마음대로 날뛰게 된다면 이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업을 완수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겨 그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또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빌미를 제공한 솔로몬과 같이 혼연일체가 된 교회 공동체를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로 전락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한 해를 보낼 준비를 하고 또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려 하는 이 세계를 받은 경향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 불변하고 무한한 축복, 또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장차 도래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축복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계속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의 외인 또는 나그네가 아닌 성도요 또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거듭나게 되어 더욱 힘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역사, 또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된 주 안에서의 성전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주셔서 종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또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놀랍고 또 높으신 이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축복을 세상을 향해 더욱 큰 소리 높여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일에 반드시 동참하고야만은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